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로마서가 시작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우리가 진행하겠는데,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개론을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이제 개론을 했고, 그 로마서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전체적인 것들이 뭐 어떤 적용을 가지고 있는가, 적용 관점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유사하게 로마서 개론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대접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로마서 이러면은 로마서의 참 영향력,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 가운데서 신학적 관점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신학에 있어서도 제일 많이 영향력을 끼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에 가장 중심적 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안에는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것 세 가지가 있거든요. 로마서 안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고, 두 번째는 구원이고, 세 번째는 믿음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와 구원, 믿음. 이것을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순서로 가고 있을까요? 딱 이 순서로 갑니다. 죄와 구원과 믿음. 그죠? 믿음 속에서는 우리 이제 신앙에 대한 관점도 이 속에 함께 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상태 속에 우리를 둬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로마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속에서는 구원 서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그죠? 그것이 바로 맞습니다.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 속에 눌린 자가 됐지만은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고, 그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신칭 속에 담겨져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성화 과정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로마서의 16장의 구성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로마서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물론 저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특히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회심하였고, 그리고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바탕을 이뤘고, 이런 이제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혁을 일으키던 1517년, 이러면 1517년 누가 생각납니까? 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이제 4세기 이제 신학자로서 이제 대표적인 신학자거든요. 이때 이제 4세기 때에 신학적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신약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신학적 논쟁들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던 시대가 언젠가 하면은 4세기입니다. 4세기. 그래서 이제 4세기 때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학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이제 그 열려지고, 그 속에서 이제 그 고백 사항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에 이 니케아 공의회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뭔가 하면 삼일체입니다. 삼일체. 이 속에서 니케아 이제 공의회에서 일어났던 논쟁거리가 아리우스 논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논쟁에 하나의 불을 지폈던 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삼일체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다나시우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을 지켜나갔던 3명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갑바도기아의 세 신학자였습니다. 그레고리우스. 이 그레고리우스 앞에는 항상 대자가 붙습니다. 대그레고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이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죄송합니다. 바실리우스입니다. 바실리우스. 그리고 이제 바실리우스의 동생이
그레고리우스입니다. 그레고리우스. 그래서 바실리우스 이름 앞에는 항상 이 대자가 붙습니다. 대바실리우스. 그리고 바실리우스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레고리우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 영희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바실리우스와 친구로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하고 이랬던 스타디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있는가 하면은 나잔주스가 있습니다. 나잔주스. 이 세 명의 신학자를 우리가 갑바도기아의 세 신학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실리우스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축에 서게 되고 그리고 또한 바실리우스의 그 장례식장에 설교까지 했던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 이가 니케아 신경을 지켜나가는 일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4세기 때에 아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이 4세기의 100년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신학적인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학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중심적 신학 그 신학들이 4세기 때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4세기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 여러분들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서방 신학자로서 서방에 서 있었고 이 세 사람들은 동방의 신학자들, 동방 신학자. 그래서 동방과 서방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러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517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루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리라 라는 구원론을 제시를 했던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의 1.5세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바로 누굽니까? 칼빈. 지금의 우리의 이제 탄탄한 교리의 형태를 놓았던 칼빈. 이런 그 신학자들이 이런 로마서에 지대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 신학에 우리에게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헤르만 바빙크. 이 또한 로마서에 지대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로마서가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로마서가 지금 이제 현대 신학과 근대 신학에 와서 저에게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로마서를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심적인 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죄, 구원, 믿음입니다. 죄, 구원, 믿음.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6장이 전체적인 3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기록의 연대를 보면은 AD 57년에 기록한 것으로서 추정이 됩니다. 그때에 기록했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고린도에서 이 서신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한번 봐보십시오. 16장에 보면은 16장 22절 보세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자, 여러분 로마서가 지금 대필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는 기록을 누가 하는 겁니까?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그가 기록을 했지만은 저자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그를 감동감화시켜 성경을 기록하게 하죠. 그죠? 기록적 측면에서는 바울이 저자인데 이 부분들을 대서를 합니다. 대필을 하죠. 그죠? 이 대필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드디오입니다. 드디오가 대필을 하여서 이와 같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로마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기록을 했을까? 그죠?
AD 57년에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그러면은 그가 로마서를 기록한 세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는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가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가 이송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원하는 로마를 가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로마를 가도록 항상 원했는가 하면은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 전도를 그는 원했었습니다. 늘 스페인을 갖다 스바나를 스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스바나를 늘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그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맨 뒤에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26절,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몽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때 마무리를 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디를 가기 원했을까요? 바로 스바나를 가기 원하면서 로마 교회가 자기를 후원하고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금 이 편지를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서에 대한 기록하게 됐던 목적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목적들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방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스페인 선교입니다. 스페인 선교. 스페인 선교라는 것은 자신이 선교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신칭이라는 이런 부분들 다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교리가 굉장히 흔들렸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현지인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자생된 교회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6월절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아시죠? 6월절이 이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 이것을 로마 현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워진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정확하게 몇 년도 세워졌다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고 이런 속에 로마 교회의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체계적인 가르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교회의 큰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 두 이단들이 아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 이단들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누굽니까? 예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죠 그노시스 영지주의, 지식적 구원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노마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에 대한 구원. 육신은 죄를 범했지만은 영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 영이 육신에 사로잡힌, 육신의 감옥에 잡혀 있는 이 영을 빼내야 된다.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 영의 지식을 전하여서 탈출할 수 있도록, 육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구원론이었습니다. 이런 속에 체계적인 가르침이 없었던 로마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의 구원의 교리를 세우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디? 로마 교회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가 보면은 로마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적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구원, 믿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화 과정 속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단계별로 아주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론과 우리의 성화 과정을 아주 조직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에서 이단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또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 단계를 밟은 것이 바로 로마서였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구원에 관한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구원 서정에 관해서 제일 먼저 죄를 다루잖아요. 죄와 구원, 믿음 이런 성화 과정을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그가 로마서를 기록했던 하고자 했던 또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방금도 여기서 이제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로마 시에는 유대인들도 살았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어느 개념 속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렇지, 율법주의 속에, 선민사상 이 속에.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적 사고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르게 가르침을 줘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른 교리를 세워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애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특히 이제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특히 율법적 사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단단한 신앙 속에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스페인 선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무게 있게 실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로마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AD 이제 57년경에 이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AD 57년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로마서. 자, 이 로마서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을까? 지금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죠? 제가 타임 못 눌려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8분. 네, 알겠습니다. 18분. 네. 자, 이런 로마서가 그러면은 16장이 전체적으로 세 막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 장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이 공부를 이미 했죠. 그죠? 이미 했지만은 조금 더 추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이 단어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풀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와, 이게 로마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스틴과 루트와 칼빈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게 되고 그들이 신학적 개념이 세워지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이 속에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전체적인 로마서는 이제 보면은 제일 먼저 로마서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데 이 의의 계시는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신득의 필요성입니다. 왜 이신득이가 필요한가? 특히 여러분 이신득이가 필요할 때는 그 필요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신득이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의 문제. 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정죄되는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정죄받았는가? 그러면은 이 정죄받은 것에 대해서 끝났는가? 하나님의 의의 계시 속에서 이 신득이가 왜 필요한가? 따라서 죄의 정죄뿐만 아니라 이 속에 무엇이 함께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칭의 관계 이제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칭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칭의죠, 그죠? 칭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점들이 이신득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죄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그러면 죄로 끝나는 것이 되는가? 죄인을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와야 되는 겁니까? 칭의. 그래서 의의 계시 속에서 이 문제들이 다뤄집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칭의에 대한 문제, 정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겠는데 그 속에 세 가지의 관점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는 양심, 하나는 믿음 이 내용들이 이 속에서 다뤄지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신득이는 왜 필요한가?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성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신덕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이신덕의 필요성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그리고 칭의와 성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이신덕이로 나타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용인하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한막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에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에 성경의 그 1장부터 8장까지 그러니까 그 로마서 전체적인 절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산막 중에서. 그러니까 산막 중에서 첫 번째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은 기초를 튼튼하게 넣어야 되잖아요. 기초가 허물어지고 기초가 연약해져 버리면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뒤에 실효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의의 계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13장까지 죄송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16장의 절반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 속에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막에 대해서는 이제 의의 계시가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의에 관한 이런 변론들이 이 속에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의 변론, 그죠? 변정,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이제 전개되십니다. 이 속에서는 이제 무엇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신득이의 역사적 전개가 나타납니다. 자,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왜 이 부분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 부분들 들고 나오는 의도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에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 가지 목적을 썼을 때에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항상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서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서 다 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이신덕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지리라는 이 역사적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해 나왔는가? 정죄, 칭의, 성화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신덕이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이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세부적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신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역사 속에서 나타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언약을 합니다. 특히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부분에서 명확하죠. 제일 먼저 믿음을 누구로부터 믿음을 줍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리고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죠. 그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복음의 순서. 그래서 그 복음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이스라엘을 누가 선택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과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민이 아니다. 혈통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과정 속에서 그 루트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선민사상들을 전부 다 깨부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혈통,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은 혈통의 구원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는 혈통의 구원론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밑에 내려갑시다. 이신덕이의 역사성에서 보면은 세 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구분하는데 제일 먼저 선택입니다. 선택. 누굴 선택했는가? 그렇지. 이스라엘 선택했다는 겁니다. 과거 속에. 그러면 선택 속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선택을 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모습부터 세워졌잖아요. 불순종.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다. 현재 모습. 이 속에 자신들의 선민사상 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 불순종 속에서는 하나님을 결국은 반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미래적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미래적 모습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고 또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게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복음의 순서를 아브라함부터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순서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출발점을 삼은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완전한 하나의 천국 백성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그렇지, 구원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행렬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반열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유대인화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그렇지, 에베온주의 사상, 율법주의 사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적 측면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고 그냥 던지고 말아버리는 것인가? 토사구팽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은 누구를 회복시킬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것을 제2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9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9장에서 11장. 9장에서 11장.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보면은 복음의 순서가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끝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한 자들을 어떻게 회개시킵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들을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은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회복.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가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3막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실천과 적용입니다. 이 부분들이 12장부터 13장입니다. 12장에 13장에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부분들은 의의 계시 부분에서 전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의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세워진 자, 의롭게 되신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12장부터 13장까지는 성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 과정. 자, 이 성화 과정을 다루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 거룩과 공의와 사랑입니다. 거룩, 공의, 사랑.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거룩, 공의, 사랑.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의 실천을 이렇게 이루어가야 된다.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와 거룩과 사랑. 그 다음에 무엇이 또 필요할까?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그래서 관용과 하나님의 덕을 세워라. 관용과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 이런 속에 성화 과정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야 된다. 자,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맺은 말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로서 인사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16장이 이런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이죠. 우리가 이제 그냥 볼 때는 그냥 막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이런 굉장히 체계적인 것들로 이미 각도를 딱 정해놓고 쓴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스바나의 선교의 목적으로. 왜냐하면 선교하는 부분에서 로마 교회가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는가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목적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앞에서 설명 다 하는 거 지금. 기초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이었죠.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에 통해서 체계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이 이신칭의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금 창세기부터
속된 말로 요한계시록과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9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구절은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안에 내용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들을 이 속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들은 그럼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은 무엇인가? 특히 초대교회 때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때는 구제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섬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공의와 사랑이 이 속에 세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관용과 하나님의 덕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12장과 13장에서 의의 실천과 적용이 성화 과정이 이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증할 때에 이신덕의 역사적 전개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적 전개가 일어났을 때에 이 역사적 전개는 그냥 시대적 흐름으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주권적 역사가 일어나서 이 진행이 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의 변론을 통해서는 무엇을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결국은 선택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선택되는 거다. 아브라함이 혈통이기 때문에 아니다. 불순종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 회복시킬 때도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중간에 9장부터 11장의 또한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이런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구성적 측면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장르적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죄와 특히 이제 정죄에 관한 부분들은 로마서 이제 몇 장에서 다루고 있을까요? 1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1장 그 로마서 2장에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는 이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제 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먼저 이제 세워지기 전에 자신이 로마 교회를 왜 방문하게 되는가. 그러면서 인사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인사 이야기를 딱 하면서 죄에 관해서 문제를 딱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장에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안에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2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의로워져야 되는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세워지게 되는가?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대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측면에서 2장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죄가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러면 구원이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반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단들의 세력들을 통해서도 반증이 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유대 사회 속에서도 그런 반증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문제, 유대인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지금 동시에 2장 12절부터 해결을 딱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2절에서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2장 12절에서부터 16절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의 법. 그 다음에 율법의 법만이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슨 법? 양심법.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지 믿음의 법. 요 세 가지를 통해서 그들의 죄인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율법은 왜 줬는가? 율법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율법을 여기고 있었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를 쉽게 말하면 선전해주는, 표현해내는 이런 하나의 내용들로서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들은 이런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민으로서의 그 내용들을 표현해내는 하나로서 그들은 율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딱 묻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켰느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노라.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심의 법을 딱 다루죠. 그죠? 제일 먼저 팔복에 대해서 다룰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그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죄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죄사함. 그럼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는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그것을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양심에 관한 영에 대한 죄와 육에 대한 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육신의 죄입니까? 영육간의 죄입니까? 그렇죠. 영육간의 죄입니다. 여기서는 영주주의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영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실과를 따먹은 것은 영이 아니고 무엇이? 육신이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은 영이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주주의자들의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의 죄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심지어 살인죄를 다룰 때도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형제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주했던 것, 이것을 전부 다 영적 살인죄로 여겼습니다. 영적 살인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보자. 그럼 율법을 행위로서는 지켰다 그러는데, 그럼 너희들이 마음으로도 지켰느냐? 딱 물어봅니다. 그 죄니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를 알지 못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지만은 예수를 알지 못했고 접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는가? 율법도 알지 못하고 억울하지 않는가? 그때 딱 사도 바울이 딱 들고 놉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기초의 형태를 낳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인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칭의가 필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죠. 이 인간은 스스로 어렵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법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가 양심으로 물어보자. 네가 네 양심에도 한번 물어봐라. 네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에 세워질 때에 어떤 책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행위책. 이 행위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육간의 행위가 있습니다. 영육간의 행위. 양심의 법이 이것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그럼 늘 궁금해하게 하는 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세종대왕과 이수신은 그러면은 천국 갔을까? 늘 물어보잖아 사람이, 그죠? 그럼 천국 가보면 안다. 근데 양심의 법으로서 적용해 보면은 어찌 될지 모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그냥 호련히 씻어서 갑니다. 속된 말로 조선시대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련히 씻어서 구원의 반열에 데리고 간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따져볼 때에 양심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 우리가 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가? 왜 이신칭의가 필요한가? 지금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지킨 것이 영육간에 지켰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이신칭의가 필요한가? 이신득이가 왜 필요한가? 바로 양심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네가 양심으로 죄 짓지 않은 것이 있는가? 없나는 생각했습니다. 그죠? 양심이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 그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양심의 법에 비춰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대에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법으로서 죄인인가 아닌가를 그 속에서 저울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으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음으로서 분했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그게.
구원받지 못할 자의 모습은 그 속에서 다 나타납니다.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아담의 마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감으로써 그 문제점들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그러면 믿음의 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 오직 이 길만이 구원에 이른다. 그 외에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야기 딱 하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 신덕이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왜 죄인인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1장부터 죄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2장에 가서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를 대속하여서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세 가지 부분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구원은 아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구원받지 못하긴 아니다. 양심의 법으로서 비춰봤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양심으로서 비춰볼 때도 스스로 구원의 조건들이 없고, 인간이라는 관점 속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루지는 법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켜 데려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호련히 씻어서 데려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은 꼭 우리 시대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구원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왜 두겠습니까? 그 모든 시대 속에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가 이제 그 3장에도 우리가 이제 잠깐 넘어가 보면은 특히 이제 인류의 죄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연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문제를 딱 들고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로마서 속에서 구성이 되어지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쭉 함께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로마서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때로는 언어적 부분에서 신학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일 어렵기도 한 것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한 가장 은혜를 받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가 또한 무엇입니까? 그렇죠,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16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론은 제가 좀 간단하게 지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몇 장까지 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부분들은 이제 안에 진행하면서 하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이거 그냥 그림의 장면만 일단 보고 들어갑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 이 뭐 앞에까지 다 잊어버리니까 이 안에 내용들은 이제 텍스트에서 공부를 할 거니까요. 그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5년 전에는 이런 부분도 함께 다 설명을 하고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요까지만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고, 안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큰 테마는 로마서에 도움이 됩니다. 이걸 머리에 외웠어요, 이거. 이것을 외우고 로마서를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로마서를 읽으면은 어렵다. 이게 무슨 소린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큰 테마를 딱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성경이 진짜 한눈에 꿰게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구나. 아,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갑자기 9장부터 11장에서 왜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오는가. 이런 부분들은 로마서를 썼던 세 가지 목적이 있죠, 그죠? 그런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더욱더 은혜로지고 그 깊이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짧게 여기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로마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로마서는 특히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죄에서부터 칭의 그리고 성화라는 큰 테마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우리는 어떻게 또한 신앙을 해야 될지 그 관점들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것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텍스트를 전개해 나가겠는데 다른 성경들은 주로 보면은 1장, 2장 이렇게 했는데 한 주에 그 장르를 축약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기보다는 조금 잘라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같은 경우는 두 번, 최소 한 두 번 정도는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2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좀 세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이 더욱더 확연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로마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속에 달려왔던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깊이와 깨달음이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장부터 시작되는 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또한 칭의와 성화를 다룰 터인데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과 명철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이끌어가노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